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1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지요. 중절모에 짧은 코스염, 꽉 끼는 상의, 그리고 짧지만 펑퍼짐한 양복 바지를 입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많은 영화를 남겼습니다. 한때 제가 이 찰리 채플린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대사 하나 없는 그 무성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봤었습니다. 그의 영화를 보면 분명 슬픈 장면인데 웃음이 나오고요, 웃긴 장면인데 가슴이 아려와요. 요즘 말로 하면 우프다 그러지요.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 사람의 인생을 어쩜 저렇게 잘 담아냈을까. 기쁘면서도 슬프고 슬픈 것 같은데 기쁜 그런 삶들을 어떻게 담아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이 찰리 채플린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남겼죠.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확대하고 확대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일들로 가득해 보이지만 조금 물러나서 한 걸음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다 보면, 넓게 보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인생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며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에요. 17살부터 바로왕 앞에 설 때가 30살입니다. 17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은요, 절망이에요. 굉장히 비참하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먼 애굽 땅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어요. 그 집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요. 어쩜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어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모든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 끝내 기근으로부터 구해내시며 헤어진 가족들과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일상들이요,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답도 보이지 않는 비극과도 같은 그런 시간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소망으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극이 아니라 희극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눈물과 고통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병 환자. 몇 명이지요? 10명.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때마침 거기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버려진 곳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한 마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곳에 나병 걸린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더러운 사람이니,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니 혹시라도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실수로라도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나에게 스치면 나의 더러움이 당신에게 전염될 겁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게 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나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는 46절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홀로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가족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지내야 돼요. 외롭고 아프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위로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병 그거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나병은 말이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것도 아주 큰 죄를 지어서 그에 합당한 벌로 받은 거야. 몸도 아픈데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녀야 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회개 많이 했겠습니까? 있는 기억 없는 기억 다 쥐어짜내서 아주 갓난 애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차도는 없었고요. 결국 모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어요. 바로 이곳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외면당하고 갈릴리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지역에 나병으로 인하여서 버려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아직 요청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기도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누구든지 나를 찾으려고 하면 나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말씀을 하시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었지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굳이 그걸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거지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주님은요 나병 환자를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고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상 속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가득 안고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실 준비를 마치고 그 한가운데로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찾으면, 부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찾아오자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거든요. 13절 말씀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불렀어요.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저런 어쩌다 그랬나,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심장이 쪼여오고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슬픔과 아픔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보시면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나를 보시면 더 속이 상해서 더 힘드셔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이 문장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삶이 많이 무너졌는데 주여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예수님이 보시면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로마서 9장 15절에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지내면 어떡합니까? 저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잃어서 지금 저 병상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의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가 나았는지 아닌지, 회복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결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병에 걸렸다 하는 것도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요, 그가 나았다 하는 것도요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요.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깨끗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혹은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았다는 증거도 없고 가는 길에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몸에 아직 나병이 있어요.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몸 여기저기가 흉측하고 진물이 나옵니다. 다 좋지 않아요. 낫지 않은 것을 알면서 제사장에게 간다, 가다가 사람들을 마주친다, 이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면 뜻이 있겠지. 가라고 하셨으면 뭔가 저 뜻이 있겠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았다가 아니라 그러면 낫게 되지 않을까 하고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길에 나병이 싹 나았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뭔가? 나은 후에 결과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병이 있음에도 가라고 하시면 가는 도중이라도 낫지 않겠는가 하고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믿고 가라, 믿고 순종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물을 끊으시고 마른 땅을 보이신 다음에 그들에게 건너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물에, 여전히 흐르는 물에 발을 담거라. 그러면 그 물이 멈출 것이다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향해, 여전히 넘실대는 그 물을 향해 발을 담거라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았기에 그것을, 나은 것을 보고 가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나을 것이라 믿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10명이 전부 다 우리는 무조건 나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도중에 나을 거야, 혹은 제사장 만나면 그 앞에서 나을 거야, 모두가 전부 다 이런 100%의 확신을 가지고 갔겠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이 우리에게 너희 이 몸으로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돌을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너희 낫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할 때에 예수가 보냈다고 하면 그들은 과연, 제사장들은 나에게 뭐라 말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갈 때, 흔들리더라도 가라고 하시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비극이 희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음을 확증받고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사람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나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몇 명? 한 명,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벌레 보듯이 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나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나병이 낫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극이 희극이 되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하는가? 어찌하여 나머지 9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 예수님이 통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느낄 감, 살해할 사자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해할 사, 보답할 사, 보답하고 살해하고 표현해야만 감사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느낄 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해할 사까지 가야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깨끗하게 되었지요. 아마 그 중에 9명도 물론 감사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와,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나 믿었더니 이렇게 나음을 입었구나, 감사했을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 갖겠지요. 그러나 그 나머지 9은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감사한 마음은 느끼지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뿐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와서 감사하는 그 행동이 지금 예수님은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 감사 행동, 이 믿음이 무엇으로 끝을 맺습니까? 구원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 것 알아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감사하는 행동이, 그 표현이, 이 찬양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은혜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 찬송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루에 3번 감사해보자, 6월달 해보자 했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맺는 그 감사의 열매로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확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이 뭐지요? 혹시 외우시나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강교회,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우리 시편 50편 23절 또 보니까는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보세요. 무엇이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옳은 행동이다.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옳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잘못된 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 죄를 짓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자, 우리 6월달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몇 분은 실천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 압니다. 나도 감사하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감사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그 다드림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이에요. 2003년에 개척을 준비하시고 2004년에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첫째가 9살, 둘째가 5살, 막내가 갓 태어난 그때 어느 날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개척한 지 3개월 되었으니까 교회는 어수선하지요. 아직 자리 잡지도 못했고 자녀들은 어려서 목사님이 이 세 자녀를 다 돌봐야 했습니다. 또한 사모님도 24시간 케어해야 돼서 늘 사모님과 함께 다녔어요. 휠체어에 끌고 이렇게 늘 옆에서 돌봐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참담했다고 해요. 개척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었겠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희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아내가 아픈 몸을 훌훌 털고 일어날 것이다. 매달렸어요. 금식도 하고요. 교회에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몸도 못 움직이는 사모님이 한쪽 다리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삶은 힘에 부쳤어요. 지쳐만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라는 명령을 따라서 감사해 보려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지. 아내가 합병증이 없게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렇게 누워있는데 욕창 안 생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점점점 입으로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속에서는요 부화가 치미는 거예요. 감사가 속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변에서는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만한 것도 감사하라, 감사의 제목을 계속 찾아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고 싶은데 감사할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지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제발 나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 그냥 좀 감사고 뭐고 좀 울게 놔두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지금 감사가 내 입에 나오질 않는데 내 마음은 울고 있는데 자꾸 감사라고 합니까? 나 그냥 울고 싶습니다. 나 힘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제 제발 좀 나한테 그만하세요. 얼마나 더 하시려는 겁니까? 나 좀 내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싶지요. 감사하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데 인생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삶이 너무 힘들 걸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싶은데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쩌면 목사님처럼 감사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기면 나도 알아서 다 감사할 겁니다. 그때까지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도 오랜 시간 힘들어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은 사모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응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너의 고통 가운데도 내가 함께 있다. 저 옆에 누워있는, 아파하고 누워있는 저 사모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목사님보다 더 아파하시고 사모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그 자녀들 보시면서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옆에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만 보지 말고 그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어라,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거 붙들고 씨름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자 여전히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난 시간도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모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리도 나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사람들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 가족 사진 있어요. 사모님은 여전히 지금도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어요. 이때 신명기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요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전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사냥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4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오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으면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까? 이것을 날마다 걱정해야 됐고요.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면 내일은 어디에서 나에게 물을 주실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게 40년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걸 모세가 봤어요. 모세도 이거를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나에게 몰아칠 때에 바로 그때에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이 상황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자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삶을 끝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오지 않은 9명은요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다 믿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예수님께 감사한다 말만 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결국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는 것도 감사,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 오늘 예배에 내가 아는 찬양 나와서 크게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르는 찬양 나오면 배울 수 있음에 감사,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도 감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만나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 그때의 감사가 오늘의 우리의 여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때는 감사했지만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져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에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한 사람의 감사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9명처럼 뭐 감사하지, 아이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하고 말아버리는 9명의 사람들이 우리인 것은 아닙니까? 제가 예배 전에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앞에 한 명 한 명 얼굴 보는데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어떤 분은요, 어떤 성도님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소시적에 노래 좀 부르셨대요. 그런데 목이 좋지 않아져서 이제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동안은 노래 부르지 못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찬양이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 노래 못 부르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찬양 좀 부르고 싶습니다. 아직 믿음에 대해 모르지만 그래도 찬양 부르고 싶다. 이런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잖아요. 이런 거 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도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 것을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적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내가 진짜 누군가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느냐 아니면 가지 않느냐, 나음을 입었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 내게 만족할 만한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아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찬송 가사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을 낙심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 내게 주신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찬송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니냐, 우리는 이 갈림길에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나머지 9명처럼 감사한 마음만 갖고 그냥 그렇게 지내느냐.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바로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감사하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6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감사 오늘로 끝이다. 아니요, 감사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하시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끝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 바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10명 중에 9명처럼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9명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인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을 주시고 일어서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진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기 원합나니,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이여 감사할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시는, 애워싸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그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보고 나서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병이 있음에도 순종한 것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만지시사 그 아픈 모든 부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음을 입게 하시기 전까지 나아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도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